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 한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이제 이게 있어요. 사명을 찾아내면 이 사명이 결국에는 자꾸 사명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사역자가 됩니다. 제가 사역자 이러니까 사역자는 전도사님, 뭐 선교사, 목사님만 사역자라고 하지 않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 사역자라는 의미는 사명이 발견돼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신도 사역부터 시작해서 그 포지션만 틀리지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명이 뭔지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자, 우리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배움이 많은 사람과 같은데 또 이 사람 배움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차이가 다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 많은 사도 바울이 있고, 또한 가방끝이 짧은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정말 많이 배운 이 마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별로 배우지 못한 이 부자인 마가가 있는가 하면은 가난한 두렙돈 가부가 있고, 또 우리가 보면요, 다니엘과 같은 왕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생 라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있지만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하나님께 뽑혀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쓰임 받을 때는 어떤 신분이라든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의 쓰임 받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태도예요.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뽑은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 사명이 있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 활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뭐 하자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빨리 반응이 와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아멘 해야 돼. 그런데 또 할렐루야 해야 돼. 근데 그냥 이러고 쳐다봐.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사역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활발해야 돼. 뭐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활동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바꾸게 되면은 반드시 바뀝니다. 제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내성적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남들이랑 막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남들이랑 어울리는 거 별로 그렇게 그런가, 그러니까 혼자 노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게 아니구나.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러다 보니까는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구역장을 할 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는 반응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대답도 별로 안 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의도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막 열정을 내고 바꾸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를 뭔가가 이 성격을, 이런 것들을 확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그걸 바꿔주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보겠어요. 하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은 다음 달로 이제 넘어가는데, 자, 태도를 보는데 어떤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나,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점수를 매기셔야 돼요. 내가 과연
내 태도가 어떤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나 내가 이거 태도가 이게 안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태도가 틀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자들은 벌써 예배 가운데요. 그 성령의 임재함을 느낄 정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와서 하루 종일 졸아.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 아주 또 반짝 떠서 말똥말똥해. 자, 어떤 분은요 설교 가운데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냥 깨달음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저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회복이 막 일어나요. 축복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그 태도가 한 사람은 그냥 졸다 가 10년, 20년, 30년 그러다 가는 거야. 한 사람은 그냥 예배 때마다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축복받고 회복받고 이게 그냥 10년, 20년, 30년 돼요. 자, 20년 후에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예배 하나 때문에. 응? 그래서 예배의 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렸지? 여러분 다시 점검하세요. 응? 다시 점검하세요. 아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요. 노노노노.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응?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틀림없는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자 이거 보세요. 문제가 너무 많아. 이 밖에서는 내가 오늘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정말 그 너무너무 절벽 같은 좌절함을 안고 밖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예배를 온 거야. 자, 예배 왔는데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밖에 그 문제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요? 예배에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아멘? 그럼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딱 배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태도가. 응? 자, 두 번째는 어떤 태도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보면요, 작은 일에 저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뽑힙니다. 그런 사람은. 자, 작은 일은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작은 일에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칭찬도 안 해요. 그리고 박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일은 드러나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큰일을 원해요. 뭔가 드러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내가 큰 일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서부터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걸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아유 뭐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야?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읽으면 아예 제목이 아예 여호수아가 뭐냐면 모세의 수종 두는 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아예. 응? 그러면 허드렛 일을 한다 이거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워낙 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뒤에서 수종만 들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는 뛰지도 않아. 그저 모세만 보는 거지. 응? 그러니까 모세를 칭찬하고 모세를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뭘 했냐? 그 뒤에서 드러나지도 않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40년 동안 굉장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밖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모세는 밖에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응?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물 좀 떠와라. 그럼 네. 그리고 물 떠와.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로 받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 못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일을 언약은 모세가 받고 정말 실질적인 모든 이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고 싸우고 한 거는 여호수아가 다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행동은 여호수아가 다 했어요. 결국엔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성경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호칭이 확 바뀌냐면 모세의 수종 듣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드러나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역자들은 여러분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거 모든 이렇게 헌신 봉사는 흐르는 물과 똑같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면 다시 들어와요. 또 흐르면 들어와서 항상 맑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고여서 썩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그냥 흩어 구제하면 내가 손해보고 나는 다 나가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과도하게 아껴 그런다고 부자 될 것 같아? 아니. 하나님께서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냥 흐르는 거예요. 계속 썩으면 안 돼. 응? 흘러가야 돼.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집회를 막 하잖아요. 집회를 갈 때마다 항상 돈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항상 한쪽에는. 왜냐하면 집회 와서 예언기도를 받고 이러신 분들이 왜 받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야 진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예언기도 해주고 아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줘가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물질 조금이라도 줘야 이 복음이 100%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돈을 꼭 캐시로 준비해가지고 집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언하면은 아니나 달라 꼭 몇 명씩 꼭 나와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이제 좀 하여튼 그랬어요. 뭐 정신이 없더라고. 머리도 그렇고 막 그러고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딱 앉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래서요.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이제는 병이 걸려가지고 목회를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거의 병원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밖에서 일어나면서 반은 인슈런스가 되고 반은 내야 돼 또.
그러니까는 돈을 내면서 인슈런스 되는 건 또 되고, 그러니까 병원비가 애니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을 또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일하다가 온 거예요, 또 그때. 그러니까는 몰골이 그냥 엉망으로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해주지만, 여러분, 제가 거기다 대놓고 아유 기도합시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신 분한테는 정말 얼마라도 주면서 얼마라도 주면서 이거 애기 과자값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용기 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집회 갔다가 오면서 남대문에 좀 갔어요. 뭐 좀 살 게 있어가지고 남대문에 가는데 뭐 막 정신이 없어요. 제가 뭐 어디가 어딘지 뭐 막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허리가 진짜 이렇게 굽어가지고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예 굽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굽으면서 박스를 모아서, 그 박스 있죠, 막. 응? 그 가게 박스 막 그 할머니가 세상에 그 박스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쓱 보면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막 할머니를 찾으니까 거기서 박스 쟁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랬더니 할머니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팔지? 그래요. 이거 팔아서 하루에 얼마 버세요? 그러니까 5,000원도 벌고, 한국 돈으로 5,000원도 벌고 15,000원도 벌고 그런데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그 돈 드릴게요. 오늘 드릴 테니까 저한테 5분만 제 말 5분만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 돈 오늘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리고 돈을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가만히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허리가 굽으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쳐다보는데 할머니 저를 밝혔어요. 제가 미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저와 할머니의 죄를 짓고 저와 할머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 안에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하게 되면 외워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이제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냥 아유, 네, 그냥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또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 남대문에서 제가 방언 그냥 했어요. 뭐 어떡하겠어. 그냥 나는 떠나면 그만이야,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방언이 나오니까 또 남대문 길바닥에서 할머니 자꾸 또 막 방언하고 축복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조금 창피했거든요. 근데 그냥 와버렸어 그냥. 그리고 할머니 꼭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야 할 때는 반드시 물질을 드려야 돼요. 써야 됩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질이 들어가야만 그 사람 머리에 남고 반드시 복음이 훨씬 효과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 자꾸 여러분들이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그냥 드리면서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뭐 하겠어요? 응? 돈 싸들고 가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최대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 자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정말 쓰러져서 야, 이 사람은 힘이 없어, 일어날 힘이 없어 도저히 이 사람은, 그런 사람 놓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손잡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사역이야. 할렐루야, 나 무슨 은사 받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응?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가란 말이에요. 해.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근데 누가 그걸 박수 쳐줘요? 뭐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일, 보든 안 보든
그냥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절대 인색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 인색하지 말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다 갚아줍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너무 저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 응? 시간 개념은 정확한 거예요. 이 벌써 사역자들은 시간 개념이 딱 있어야 돼. 그래서 정확히 지켜야 돼. 미리 오고 딱딱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11시에 약속을 했어. 11시에 집에서 떠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응?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빠서? 너 절대 그거 아닙니다. 습관적이더라고요. 습관적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어. 그 시간 정하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시간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오고 미리 해놓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약속을 딱 만났어. 약속해서 딱 가. 한 사람은 막 정신없이 막 늦어가지고 헉 찍어와. 한 사람은 미리 딱 와가지고는 기도하면서 다 준비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다 준비하면요. 말할 때 막힘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에 무슨 계약을 맺어. 그럼 벌써 계약 맺을 때 벌써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은 벌써 계약 다 해버려요. 근데 막 늦어서 막 허겁지겁 이런 사람은 막 정신이 없어서 막 빼먹고 실수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사명자와 사역자의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시간 개념이 정확하셔야 돼요. 응? 그거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응? 그리고 안 되시는 분은 성령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자꾸 지켜야 돼요. 응? 미리 오시고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그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벌써 사역자들은요 그런 게 사역자들은 문제가 더 많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악한 게 가만히 안 둬요. 더 공격해서 더 쓰러뜨려야 돼. 그가 문제가 더 많아.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는 기회거든. 이 문제가 나한테는 축복이거든.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히려 완전히 더 반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왜 이런 일이 터져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하면 안 되나 봐요. 못하겠어요. 응?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한 거지. 약한 거야. 응?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 일이 바로 사실이란 말이야. 그게 진짜란 말이야.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찬스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이거조차도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강하게 집어넣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절대로 정말 협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새겨놔야 돼요. 그게 새겨놓으면요, 여러분이 뭐가 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와도 여유가 있어. 담담해, 여유가 있어. 그냥 왜? 하나님은 어차피 이거를 또 기회로 만드실 거니까.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여러분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바짝 내리기도 하십니다. 이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한테 계시다는 게 정말로 막 마음으로 진짜 믿어집니까? 예, 믿어지기도 하고 실은 잘 안 믿어지기도 하죠. 응? 내가 당장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응? 와, 근데 죽이기도 하시고, 난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해. 그러니까 이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시는 그분의 권한에 있다는 거죠. 그게 믿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건강해. 뭐 웬만한 사람은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내가 어마어마하게 건강해.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그냥 데려가셔. 그럼 그거 어떡할 거야? 응? 나는 오늘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 난 이제 죽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시고 살리셔. 그러니까는 이 주권은 살고 죽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것도 내가 높아지려고 난리쳐봤자 안 돼요, 안 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높일 때는 그냥 높아져. 그러니까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겨져야만 실수를 안 해요. 사역자들이.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자신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흔들리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요. 때로는 세상적인 무슨 방법을 이렇게 찾고 싶단 말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은 너무나 내가 잘 아는데 그분이 주권자라는 게 잘 안 믿어지고 흔들려. 그러니까 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싸워서 아니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거고 하나님만이 환경을 여실 거다. 그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는구나.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한 분께만 잘 보이면은 그 권한이 그분한테 있으니까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것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가요, 누구든지 육을 입었기 때문에 휘청거려요. 어떤 급한 상황이 오면. 그러면 사람도 쳐다보게 되고 환경도 보게 되고 세상과 뭔가 까짓거 눈 질끈 갖고 한번 손 잡아? 이런 식으로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역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다. 응? 왜 큰 주의 종들이 그렇게 유명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
왜 넘어가겠어요? 왜?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시고 높이고 낮춘 전적인 권한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게 한순간에 확 낮아지는 거야. 그리고 세상 것만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딱 생각이 딱 없어지니까 세상 것만 보이는 거야. 그 어떻게 해서든 요거 하나 잡으면 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간데없고 그걸 잡다 보니까 그 큰 주의 종들이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말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응? 그리고 전적인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사역자들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뭘 쓰임을 받는다, 뭐 은사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했습니다, 그게요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효력이 없고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 자신을 체크업하고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는 고쳐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고칠 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바라보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예, 잠깐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말 내가 정말 이런 기본적인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주여 쓰임받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 아라바라 카라바라리알레시 아라바, 아버지 아라바라리알레시 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라바라리알레시 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라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함께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소서.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아버지 장악하소서, 장악하소서, 장악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훈련을 들어갑니다. 성령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사용하시고 정말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정말 빛처럼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